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 하나님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평화를 통해서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며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쭉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간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걱정거리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이 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뭔가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통해서 보면 유사일에 인간은 똑같은 걸 고민했습니다. 행복하기 원했고 건강하기 원했고 평화롭기를 원했고 쌈박질 안 하는 거 원했고 아프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력했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역사가 얼마라고 우리가 계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자면 4,000년, 5,000년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 오면 적어도 4,000~5,000년 역사를 지나갔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뭔가 좀 변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5,00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달리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뭐 어디서 뭘 찾으려고. 이런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고 각 분야에 참으로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걸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참으로 무능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고 인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복과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왔지만 지금까지 완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주는 어떤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미완성이었고 우리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든 사람은 똑같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행복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그 행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요. 내가 붙잡으려고 한 것만 생각하지 근본 문제가 그러면 어디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을 안 한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성경은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오늘 3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3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몰라 그런 얘기. 왜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믿는 거잖아요. 행복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몰라 그랬어요. 알 수 없어 그 얘기. 너희 지혜로 알 수 없어 그 얘기. 너희들이 별도로 다 해도 알지 못해. 헤아릴 수 없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고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노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행복을 잡으려고 일생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행복을 쓱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좀 불편하지만 예를 들자면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슬쩍 컨닝구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등쳐서 갑니다.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노력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미물의 짐승도 곤충도 그렇습니다. 곤충 가운데요,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놈이요, 도토리 열매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알을 납니다. 알을 낳은 다음에는 그 도토리 열매가 있는 가지를 잘라요. 그 톱니 같은 이빨로 잘라서 그 알매를 떨어뜨려 땅에. 그래서 이 도토리가 낙엽 속에 묻혀서 거기서 편안히 따뜻하게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알이 나중에 부화를 해서 도토리 알맹이 먹고 태어나서 다시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성충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 놈이요, 구멍을 파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놈이 판 구멍을 가서 뺐습니다. 그럼 치열하게 나뭇가지 위에서 싸워요.
그래서 한 놈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구멍을 파는 수고를 하지 않고 알을 거기다 낳고 나무만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지는 지 알을 다 한 거예요. 구멍 판 놈은 또 파야 돼요. 곤충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봄 소식을 알려주는 뻐꾸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탕란을 하는 새입니다. 탕란하는 새들이 몇 가지 새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다시 말하면 자기 둥지를 안 만듭니다. 주로 뱁새라고 하는 새의 둥지에 가서 지가 알을 낳습니다. 잽싸게 낳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합니다. 길르지도 않으니까. 알만 낳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뱁새가 그걸 수용해요. 받아들여서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뻐꾸기 새끼가 빨리 태어나요. 부화 일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옆에 거추장거리는 건 다 던져버립니다. 바깥으로. 그게 알이 됐던 새끼가 됐던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딱 있습니다. 한 개만 딱 낳거든. 두 개도 안 낳거든. 딱 한 개만. 그러면 뱁새가 이걸 먹여 살립니다. 근데 태어나자보다 뱁새보다 새끼가 더 커요. 애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머리가 입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그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암수 두 마리가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갯짓 달 때쯤 되면 빠이빠이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뱁새 부모는 목을 놓아 옵니다. 너 지금 나가면 죽으니까 일로 오라고. 내 새끼 아니지만 내가 길렀는데. 그걸 보면 야, 사람보다 저건 또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유사일에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유사일에 모든 인간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뭔가?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노력이잖아요.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데서 이것도 해봐야 안 돼, 저것도 해봐도 안 돼. 결국은 최종적으로 종교에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처절하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 티베트 불교의 신자들이라든지 힌두교의 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평안과 그 다음에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순례하는 고행의 삶을 살잖아요. 마지막까지 고행의 생애를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심리적 위로예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은 거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왜? 걷지 못하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같이 먹고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 수발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다가 노상에서 죽으면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심리적 위로예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형벌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뭔가 뜬구름 잡힐 것 같은데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바라긴 다 모두 원하지만 그 길을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권세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 그것이 종교적인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 인간이 완성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모든 것,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고, 또 인간의 불행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절의 상태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단절의 상태가 인간이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생명이고 영혼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주어진 형벌의 상태입니다. 인생 자체가 형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과 절망과 상황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뜻을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찾아왔던 생명,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던 행복,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 그 한계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상태에 사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왜 인간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가? 영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화평을 화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34절,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국 그 문제를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만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귀결점도 하나님이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36절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담보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보면 한결같아요. 뭔가 경건하게 그 자세를 가지게 되고, 또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더라도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저 다음 세계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해서 뭐든 매장을 하는 가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싸웁니다. 매장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 안 하는 집안 내 거의 못 봤습니다. 분명히 싸웁니다. 가문에 어떤 어른이 있어서 분명해요. 이걸 딱 잡으면 괜찮은데 안 잡으면요,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방향을 틀어라, 뭘 해라, 그러기 시작하면요, 땅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어딘간 모르지만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문상을 하거나 조문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받을 수 있거나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종교적 본능으로 신을 찾습니다. 신의 뜻을 찾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운수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바보 멍청한 생각인지 우리가 금방 답이 오잖아요. 나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으면 자기 인생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은 거기 맥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샤머니즘을 한때 제가 한참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40년 전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림무당보다 선무당이 더 잘 삽니다. 재밌잖아요. 내림무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무당은 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쳐먹는 것이 뭐 간단해요. 그래서 선무당은 좋은 집에서 합니다. 내림무당은 항상 보세요. 깃발 꽂힌 데 어딘가 학구방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속아 답답한 일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갔겠어요. 스스로 속는 건데도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채가 아깝지 않다고. 제가 중국 처음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제 스스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일 때문에 처음에 갔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포를 쏘는데 막 전쟁 난 것 같아. 이게 뭔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 날밤을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에게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죽을 쏘았대. 폭죽 소리가 크면 클수록 부자고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내는 거래. 근데 그때부터 제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갔으니까,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없었으니까 내 안에. 밤새도록 폭죽을 쏴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분명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인데, 사회주의 국가인데, 종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제가 제일 헷갈린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걸 넘어서요.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러시아도 다 인정한 거잖아요. 종교를.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무신론이에요. 그것도 안 풀어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겁니다. 정책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반문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뜻과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 대한, 특별히 사람에 대한 영원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사람에 대한 뜻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그거예요. 아담이 뭐 굉장한 죄를 지은 거라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왜? 먹고 싶어서.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게 단순한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먹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넌 나를 대적하면 죽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의 관계를 분명히 유지하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의 관계는 그거를 안 먹는으로써 지켜지는 거야, 관계가. 이 얘기는. 그러므로 네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러므로 네가 나와 관계 속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어.
너의 기쁨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이걸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었더니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더라.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네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만일 그러한 기회가 혹은 그러한 길이,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셔야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다른 길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정리합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사랑, 기쁨, 이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형의 개념입니다. 물질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만물이라고 해서 물질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개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바울은 36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기원과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원은 인간 자신이 아닙니다. 또 우연하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도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방법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미 다 얻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미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도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 살렸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는 뭐예요? 절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망입니다. 세상의 것으로서는 절망입니다. 일시적인 평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강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인간으로 스스로 사는 것을 인간은 다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걸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허용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허용하신 은혜다.
사람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온갖 일을 했습니다.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나름 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성이 발전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이념을, 그 이상을 구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오면서 과학을 통해서 그 이상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념이에요. 이념을 통해서 구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과정이 16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운동을 거치면서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적어도 그때부터 생각해도 500년 이상 노력했는데 500년 이상 노력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전쟁이지만 가깝게 말하면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고, 크게 말하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전쟁이나 다툼이 멈춰졌던 날은 없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엄청난 이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이념 대립을 낳았고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1차 세계대전을 거쳤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이유로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됐는가? 평화로운 사회가 됐는가?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지구상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현하겠다, 이념적으로 구현하겠다. 이 두 가지 사상은요, 이 지구상의 전쟁을 계속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 사상에 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은 항상 종교적인 전쟁이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항상 이념적인 전쟁입니다. 레닌이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자마자 그해 2월 달에 무너뜨리고 그해 10월 달에 10월 혁명을 다시 하게 됩니다. 10월 혁명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300만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직접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희생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우리와 관련된 역사만 봅시다.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캄차카반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 모두 실어다가 중앙아시아 산속에 다 버렸습니다. 왜 갖다 버렸습니까? 이놈들은 여기다 놔뒀다가는 우리의 이념을 반대할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죽이긴 힘들어. 총알도 아깝고. 갖다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살라고 갖다 버린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갖다 버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입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추운 지방이니까 죽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련은 행복한 나라였나요? 지금 그 소련은 행복한 나라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국가잖아요.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념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이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도 절대적이라는 잣대가 되면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인간의 사상은 절대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완성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행복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면 인간은 정말로 악한 존재죠. 그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의 볼포트 정권 600만 죽였습니다. 왜? 이상적인 나라 만들어 보겠다. 그 많은 사람이 희생시켰습니다. 그럼 이상적인 나라인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존재하는 과정과 내용과 목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이상도 뜬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다른 악을 낳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을 살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살도록 하셨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지체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창조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기뻐하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화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이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빌려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것을 공유함으로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확인함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리의,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통해서 함께 화평할 수 있는 관계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잠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섬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지체됨을 확인하고 지체됨을 기뻐하고 우리의 지체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같은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구할 수 있는 심령들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